이 시간에는 우리 이치올고 기독교 연합회 증경 회장님이셨고 현재 신기중앙침례교회 장로로 계시는 이희우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는 별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시고 여기 없는 것이 너무 적은 아는 소리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흔히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마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대가 4마리 있었는데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빈대들에게 새해 소원을 얘기하면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빈대가 저는 지금까지 몸이 너무 작아서 좀 몸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빈대는 저는 좀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뭐니 해도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쥐가 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쥐가 되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빈대는 가만히 보니까 소원대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되는 거 다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소세지 되게 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충돌이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오늘 우리 사회는 당동벌이 자기 편끼리만 위해주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차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가운데 새해를 맞으면서도 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늘 외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좀 우리가 서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어릴 때 늘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19층, 정말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만 해도 123층입니다. 상하이 타워는 128층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는 163층입니다. 아주 높은 집이죠.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시공을 해서 더 유명했던 그런 건물인데 이보다 더 높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높은 집이 바로 고집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고집불통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주고받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시작은 아쉬일의 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쉬일의 하이시. 정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하는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속에 먼저 감격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성경 속에 시편이 150편이 기록이 됐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 둘을 고르라고 하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세계 사람들이 아마 그 다음 시편 1편을 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소리들은 전부 다 절망의 노래지만 그 절망의 노래에 우리가 정답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멋진 찬양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잘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길라잡이 같은 시. 시편의 서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악인들의 애요 죄인들의 길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이다.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 앉지 말라.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길기 빡빡을 잡아가는 거예요. 길자리는 길고 빠질 자리는 잘 빠질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아무리 거칠지라도 악인들의 때가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유혹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따라야 할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먼저 구별된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공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국이 가장 강할 때가 3번 있었는데 알프레드 대제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을 때 영국이 그동안의 모든 무지에서 그리고 그들의 야만과 분별에서 벗어나서 번영하고 문명을 누리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엘리자벳 여왕 시대에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최초로 세계 강대국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성경을 전국적으로 반포하고
성경이 최고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영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공락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이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네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자기 전에 성경을 반드시 읽기 전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웹스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원리를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원리를 잘 따르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초월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성경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그걸 다시 보게 하는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수리남, 그 이어서 더 글로리인가 하는 영화를 또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마다 보면 교회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개인, 존중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복받기가 어렵다는 사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좀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합니다만,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미쳤다 그래요. 미친 세상이 교회 보고 이상하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별짓 다 해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한다고 해서 조용하게 앉아서 하는 그 관조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묵상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얘기는 시간적 의미도 되지만 형통할 때도, 좋은 일 있을 때도 묵상을 하고, 힘들 때도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기어이는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귀하로 묵상하는 자보다.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도 대세 임질하는 동물들은 다 온순합니다. 양이 그렇고요, 소가 그렇고요, 기린도 그렇고요, 사슴도 그렇고요. 열심히 대세임질을 하는 그 동물들은 그 시간이 바로 제대로 소화하는 시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는 복된 삶 사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들지 않는 나무, 싱싱한 나무, 철따라 과실 많이 맺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미추홀구가 되고 교회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저희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